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508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번역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신부이 왕께 하기를 그 왕을 위하여 은천한 하늘을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신부로서 왕이 정태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왕의 편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내 아버지가 너희가 어찌하여 위안을 명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석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순수한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처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노새함과 아도니아의 반역.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열왕기상을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있죠. 왕들에 대한 성공, 실패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 사무엘하는 다윗, 열왕기상은 대부분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본 열왕기상은 성도 다윗의 마지막 노년, 또 그의 아들 솔로몬, 그 후 남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왕들, 마지막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시드기야에까지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가장 부강한 때는 언젠가 다윗 때입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니까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달린 겁니다.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나가면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의 계대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고 전체 이방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해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반대로 솔로몬이 타락했죠. 노년에 우상 섬기고 이방 여인 취하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을 가장 가까이 했던 신복인 여로보암. 누구요? 여로보암이 배신을 때립니다. 믿었던 신복이었어요. 사람 믿을 게 없습니다. 믿었던 신복이 배신하고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10지파가 거기 가고 나머지 2지파가
이제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믿음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 복은커녕 하나님의 징벌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죄고, 예레미야 5장 25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이러한 것은 뭔가 그 위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하나님 다 주시고 추수기한에 정한 대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만 보이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믿음 잘 지킨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고난도 오고 믿음 지키다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끝이 좋습니다. 끝이 잘 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갔고, 솔로몬이 초기에는 믿음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저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와서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지혜를 듣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왕에게 이런 지혜를 주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령인 취하고 나가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고통이 들어오고, 그 아들 로보암 때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고, 우리는 항상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했죠. 마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평소에는 같습니다. 평소에는 끄떡 없이 같지만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내가 반석인가 모래인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성경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견고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말씀을 실제 순종에 이르러야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달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노쇠함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느덧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1절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런 노쇠해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나이가 그럼 100살 이상인가? 아닙니다. 다윗의 나이가 약 70여세로 추산될 수 있습니다.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40년 다윗이 왕으로 됐는데 30세의 왕이 됐다라고 해도 40년 통치했으니까 약 70살밖에 안 돼요. 70살. 그런데 다윗이 젊었을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핍박으로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나이가 드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 몸이 자꾸 노쇠해지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사람이 나이가 드시면 아무리 두터운 의복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신는 분도 계시죠? 특별히 한번 쓰러진 분들은 더욱 추위를 잘 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맨발로 다녀도 땀이 나고, 아무리 맨발 다녀도 땀이 나는데, 나이 드신 분은 버선을 신어도 추운 겁니다.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언제나 춥지 않도록 의복, 이불을 잘 챙겨드려야 돼요. 의복, 옷도 좋은 거, 겨울옷도 좀 오리털 같은 거 가볍잖아요. 뜨뜻하고. 무스탕 무스탕 요즘 인기 없더라고요. 무스탕.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잘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불도 좋은 이불 나오더라고요. 좋은 이불이 어떤 이불이죠? 안 덮어봐가지고 우리는 이불을 차고 자니까 좋은 이불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용돈 드리면 이불 안 삽니다. 부모님들 안 사죠? 있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불을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덮으셔야 돼요. 좋은 이불 해드셔서 자녀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 어디 계셨어요? 하여튼 부모님 생각 많이 하고 해드리면 좋아요. 선물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생신이니까 이불 좀 해드리고 옷 좀 좋은 거 해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효도입니다. 용돈 드리면 안 산다니까요. 저부터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좋다는 거. 이걸 자, 다윗이 소년 때 원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청년 때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원수 대적을 물리쳤고, 또 왕의 시기로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왕된 후에는 아들의 반란으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약 70세 정도, 육신은 점점 약해졌고, 그렇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쇠함은 막을 수 없죠? 여러분, 노쇠함 막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점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했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요한계시록 오늘 새벽에 읽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었죠? 18절부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계곡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엽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이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주성이요. 여기다 21절까지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 바닥 12진주 문, 그 나오는 벽옥 옥이 많죠. 옥이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금은 보석이 천국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반지 끼어도 보석 얻어도 천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참 너무나 좋은 거, 우리가 갈 본향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쇠약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볼까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7절까지. 시편 3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선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 뭐예요?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왕도 해봤고 재물도 많이 얻어봤고 쾌락도 다 누려봤고 또 동고동락 다 해봤습니다. 다윗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주여 제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육신은 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0세이니 나그네 길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야곱도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147세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야곱.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취해서 이제 삼촌네 도망치고 20년 동안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다가 또 삼촌한테 쏘김 당하고 내가 쏘겼는데 나도 쏘김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지고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하시는 겁니다. 남을 쏘기면 내가 쏘김 당하는 겁니다. 남에게 의를 행하면 내가 의를 당하는 겁니다. 그건 씨를 심는 거와 같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코에 빠지고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평탄치 않는 세월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험악한 세월. 우리의 연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건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생한 영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육신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나타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와 들어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은, 즉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져. 병원에 많이 돈 들이고 있죠? 어떤 분은 약을 하루 약 드시는데 한 주먹 드시다, 한 주먹. 아이고, 저거 매일 드시려면 참 힘드시겠다. 또 그걸 드셔야 또 이 건강이 유지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병원 약 드셔도 되고 또 안 드셔도 되고 하여튼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병으로도 부르실 때 있고 또 사고로도 부르실 때 있고 또 그냥 자연사로 부르실 때 있고,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정해놓은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그곳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 속은 뭡니까? 중생한 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과 상관없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쇠해지고 아프고 병나고 골골하고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입니다. 그러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기본은 70세예요. 보너스로 10년 더 주면 80세예요.
80세 이상 된 분은 보너스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너스 사시는 분 계시죠? 보너스. 80세 이상 된 분, 보너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천국에 소망두고, 이 땅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오늘이라도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 부르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한 세기를 주름잡았던 영웅이요, 용사요, 왕이요,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그의 육체의 노쇠함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년 다윗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또 그의 모습이 준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이 볼 때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겁니다.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쁘게 잘 꾸밀 수도 있고 멋지게 잘 꾸밀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주님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운 겁니다. 다윗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형들은 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다윗은 저 양치는 소년입니다. 그 당시 양치는 직업은 제일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에서 자기 아버지 양을 치면서 충성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저렇게 충성하겠다. 그걸 보실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니까 얼마나 다윗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나갔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고 배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